오늘 우리 계시록 우리 이제 18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묵상 에세이 이렇게 뒤에 있는 우리 마술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마술의 유혹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장치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놀라운 일로 보이게 하는 마술처럼 이 시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되고 허탄한 것을 믿고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 목적을 돈과 성공, 명예에 두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미 마술의 유혹에 걸려든 것입니다. 마술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 혹은 이 대상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그것의 의미를 모를 때 마술의 굴레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이야기 나누는 친구,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비록 신앙이 자기를 질병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을 감소시켜주지 못하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에게 삶이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게 만듭니다. 거짓된 이념, 환상, 각종 중독, 거짓된 행복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황된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을 돈과 성공과 명예와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거짓된 행복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바벨론 멸망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결국 우상숭배, 교만과 사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늘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경배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18장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 18장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부패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멸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은 17장에서 계속 그 음녀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음녀 바벨론은 뭐냐? 로마
제국, 타락한 세속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확정합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적용하는 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고 세상의 기존 교회들을 다 뭐라고 부를까요? 기존 교회들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코미디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바벨론이고 자기네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웃기는 거죠. 바벨론을 떠나라.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이단으로 와라. 이게 참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참 웃기죠.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환해졌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이 아주 명백하게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너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벨론의 완전한 몰락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곳이에요?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 악한 자들의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황폐해져서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 부패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이냐? 바벨론이 세상에 뿌린 죄악의 영향력, 세상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영향력과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죄악이 만연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것. 또한 후반부에 나오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의 능력으로 불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치의 능력으로 불을 쌓았다는 게 뭐겠어요? 경제적인 부패와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이 함께 굉장히 어둠 가운데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제와 또
세상적인 쾌락과 우상숭배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자신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의 그 상황으로 접목해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해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해야 먹고 살기가 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해야 그들의 삶의 보장을 받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에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세속적인 세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오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문화에서 나오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악한 일에서 너희가 나오라.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 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인내하는 자가 되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녀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아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동들을 기억하셨다. 그 죄악들이 어디까지 쌓였대요? 하늘에까지 쌓였대요. 우리 앞에서 그 초반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가지고 향이 됐어. 향이 올라가서 금쟁반에 쌓였다. 이렇게.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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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오늘 기도했다고 뭐 오늘 응답되고 내일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한 번 한 걸로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와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쌓여요. 어디까지 쌓여요? 하늘에까지 쌓여요. 그래서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쌓이고 쌓였어요. 우상숭배가 쌓이고 쌓였어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2배로 그녀에게 뭐해라? 주라.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원칙입니다. 준 만큼 어떻게요? 돌려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 너희가 그대로 거두게 한다. 그녀가 부은 잔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너희들의 죄가 쌓였고 우상숭배가 쌓였다. 그래서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할 것이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면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8절.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환란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멸망이 재앙으로 임한다. 슬픔과 사망과 기근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 죄악들은 쌓이고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눈에 보여지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세속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아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아라. 바벨론의 죄악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분별해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로마서 12장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을 분별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사치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라. 성도의 정체성,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죄악이, 우상숭배가, 어둠의 세력들이 당장 강하고 그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막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이 큰 권세를 가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음행과 사치와 모든 사망과 어둠의 악한 것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이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여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오늘 바로 세상의 문화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모독하는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빠지지 말고 바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세상의 악한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함과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모두 우상숭배와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자들은 살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